이사야 44장 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칠곡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세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덕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을 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있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배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한 7,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점점 영성하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이라든지 생각의 것을 붙드는 사람은 점점 쇠하해져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의 것을 붙든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습니다. 아직 포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 고래에서 칙령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자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계속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다 책임져 줍니다.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약속만 딱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물리주면 나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세상 거 좀 많이 가르치면 나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면 그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터닝 포인트라 그럴까요?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자녀에게 잘 세워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청년 때에 인생의 좋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은 하나님 약속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수록 굉장히 다릅니다. 참 너무 다릅니다. 할 수 있으면 인생에 좋은 멘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이나 전문가 이런 부분에 좋은 멘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정운찬 전 총리 저희 교회 오셔서 비전 콘서트 하면서 그 인생의 멘토에 대한 얘기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참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도록 돈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참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비전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늘 인생에 대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조순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또 학문의 길에 또 좋은 멘토가 되었다는 얘기에서 저는 굉장히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해봐도 내게 참 좋은 멘토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멀쩡하게 따라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최고 목회 잘하는 분들을 많이 따라가 봤지만은 직접 앞에서 하나하나 좋은 멘토링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목회하는데 큰 축복이 되죠. 그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한 수씩 풀려지는 것이 이 목회해보면 쉽지 않거든 사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자녀의 앞길이 확연히 잘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자녀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보통 방해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안 믿는 집에 태어난 자녀가 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모가 똑바로 못 믿으면 제일 손해보는 것은 자신과 자녀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믿든 간에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닮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가 주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종종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같이 공부하거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을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될 텐데, 참 나라를 잘 끌어가야 될 건데, 처음에 어디에 발 딛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 믿는 복음 믿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 약속 위에서 잘 그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지 이제 이거 신앙 있는 데다가 이제 또 이념이 들어가 가지고 이념이 앞장서 버리면요 참 안타깝게 될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리들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낙연, 정세균, 지금 있는 김부겸이 전부 기독교인인데 좀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물론 총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면 참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이념이 자꾸 앞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보다 하나님 약속보다 이념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 뭐 그거 못하면 총리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약속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아직 바벨론 좋은데 살아보니까 뭐 틀을 잡고 나면 뭐 살 집도 좋지요. 아이들 일자리도 좋지요. 그러니까 안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9절부터 20절에 주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한답니다. 무익하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약속 아닌 걸 붙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답니다. 결국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요.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뭐 철공들 또 13절에 목공은 줄을 줄여
느려 대고 붓으로 걷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집에 두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이 뭐 대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당시 이제 우상의 재료로 많이 쓴 게 백항목, 디르사 나무, 상수리 나무, 좋은 나무들을 사용하죠. 특히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는 우상 만드는데 많이 썼어요. 디르사 나무, 이 디르사 나무는 디르사가 옛날 북이스라엘에 수도인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 뭐 그냥 폐허예요, 폐허. 이런 데서 나는 나무, 이런 걸로 좋은 나무로 일단 우상을 만들죠. 왜냐하면 우상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불상을 만들고, 금부처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빌고, 이렇게 목공과 철공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만드는 재료를 한번 보면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상 그 만드는 재료들을 보면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우면 덮게도 하고 이렇게 뭐 재료가 별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비는 거예요. 심기름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고 또 몸을 덮게 하고 이러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그것에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만드는 재료들을 굉장히 좋은 재료들인데 사실 우상 만들어 놓고는 절하지만은 우상 안 만든 거는 땔감으로 쓰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덮게 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나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갖고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따라가는 우상 숭배인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안 갈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은 그래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에 있는 그런 신이나 섬기고 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덧없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살하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었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우상을 따라가다니 빨리 우상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거죠. 구원의 삶을 살자는 거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이 돼갖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요 헛다란 마음에 미혹된단 말이죠. 영혼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보면 하나님 외에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세 가지 법이 동성애와 인민위원회와 관계된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 늘려 그렇게 야단하는 거예요. 건강가정기본법, 법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또 동성애 조항을 또 넣으려는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인민위원 10원을 갖고 공산화로 가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얘기도 사람들은 뭐 설마 그렇게 되겠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뭐 거의 뭐 동성애로 넘어가고 공산화로 넘어가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나라가 이렇게 기울고 남쪽 북쪽이 또 낮은 단계로 이렇게 연방제 갖고 나중에 김정은이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70%는 진행됐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뭐 잘 되겠지.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공산주의, 김일성 주사장, 동성애, 이슬람, 이단, 수많은 우상들이 우글거리는데도 세상에 물들어갖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1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5살 때에 이제 기어다니다가 그 텃밭에 뒤에 있는 그 물이 있는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 죽었대요. 그 잊혀지지 않으시는가 봐요. 종종 물에 빠져 죽은 그 아이가 생각난다고. 자신이 낳은 아이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 잘 경외해야지. 왜 안 따라가려고 그러냐. 난 니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답니다. 이미 다 용서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아주 쉬워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요. 자,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구속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 쉬운 것을 왜 자녀에게 안 전합니까? 이 뜨거운 복음을 왜 안 전해요? 이 구속의 복음을 자녀에게 왜 안 전해? 성령 받도록 붙들고 울든지 어떻게든지 성령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안 받는데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자녀 뭐하러 듣고 살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믿는지, 성령 받았는지, 말씀 약속 붙들었는지 이거 확인하고 데리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 되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고 하나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거죠.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데요. 자, 24절 보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께서요 모태에서 유다 백성들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셨고 만물을 지었고요 땅을 펼쳤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징표를 패하고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요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친답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 말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지혜롭다는 사람이에요. 그래 지식을 어리석게 한대요. 하나님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라 하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따라가자. 예루살렘을 다시 내가 복구시키겠다. 니들이 가면 성읍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중건해 주겠다. 황폐한 곳 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다 채워준답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 가는 동안에 강에서 사막에 물을 내고요 자기 힘으로 다 채워준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킨답니다. 목자래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해주고요 성전에 대해 기초를 놓아주고요 또 성전을 지어준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안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되는데도 우리는 자꾸 인간적 계산하고 세상 것 두리번거리고 내 자식이 세상 것 두리번거리는데도 그냥 놔둬버리고 나라가 우상 쪽으로 넘어가는데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쳐다보고만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약속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어야죠. 배우하니 그렇지?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돼. 그럼 사는 거야. 하나님 붙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좀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듭시다. 그러면 삽니다. 우상 붙들면 망합니다.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 약속 붙들도록 그들을 잘 붙들어 주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